지난 주간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아동부는 우리 성경학교 마쳤죠? 예,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예, 우리 한번 구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예배하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한 주간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연합해서 우리 연합 성경학교와 또 연합교회와 우리 한인교회 함께 연합해서 28명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14분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는 시간 보냈죠? 우리 박수로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죠?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천사같이 오셔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와 또 성경을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좋은 지도자, 선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보다 월등하게 많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그런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도 잘 아시죠? 사람들을 절대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옆에서 뭐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교만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어두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지 못하는 왕,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교만하면 지도자만 자기만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무너져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또 전쟁과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말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기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한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본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 뜻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말은 바로 메시아,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지한 왕들과 완악한 왕들이 다스리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마치 완악한 왕들처럼, 교만한 왕들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무지한 내가, 교만한 내가 만약에 주인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픈 사람들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전도행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야 되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그 교회가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들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충돌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엄청난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교만한 마음들이 지배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구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압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만한 자아, 무지한 자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는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신 예수님, 정말 겸손하시고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구주가 되시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평화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 요약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TFC 친구들도 함께 다 주보를 열어서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버스입니다. 버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스트레스를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버스, 교통입니다. 교통. 여러분, 큰 버스가 지나가는데요, 그 버스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은 작은 핸들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 핸들이 뭐냐면, 이 핸들이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버스가 확 움직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면요, 확 움직여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상과 많은 미디어들을 보면서 살아가요. 유튜버들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살아가요. 그곳에서 많은 광고와 많은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는 그 인생을,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로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따라가야 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따라가는 차원에서 그냥 뒤에 멀찍이 바라보면서 예수님 가시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것, 그 위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예배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방금 소개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핍박을 이기고 교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냐면 서로 충돌하고 다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 이 교회에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도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었지만, 이 교회는 자그마한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자그마한 그 교만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늘 높은 곳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겸손하게 사람들의 모습을 입고 그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요, 내가 어떤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면요, 하나님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줘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요, 내가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수시로, 때때로 나는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겸손히 겸손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겸손한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같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순종하신,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겸손한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받았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디뎌서 그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그냥 넘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 하면, 순종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요, 내 열정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 뜻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했던 결과에 대해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쉽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로서, 때로는 엄마와 아빠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면요, 그 예수님 본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구주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삶의 태도와 가정과 모든 삶의 태도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모든 지경 가운데에, 만나고 스치는 모든 사람들의 지경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